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 3서는 여기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내용은 요한 2서하고 대조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악한 자들을 교회, 집에, 교제에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 3서에서는 반대로 진리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여기는 접대라고 지금 해놨던데 영접하라. 그들을 영접함으로 해서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 표현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저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자.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자. 시작.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자. 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좋은 예로는 이 recipient였던 이 수신자였던 가이오가 그렇게 잘했고요. 또 여기 보면 맨 끝에 12절에 가서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둘 다 나그네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보내지 않고 집에 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들을 돕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반대로 여기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트라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놈은 나쁜 놈, 교회 지도자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다른 사도 또는 다른 타 지도자들을 악하게 평론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니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영접했다 그러면 가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을,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유의부족하여 그걸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딴 짓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지금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니까 다른 지도자는 깎아내리고, 또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 돕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 도우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이런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건 수단일 뿐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 가운데 넌 성공할 데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냐? 여기서 종교기관인 이런 데서 여기서 성공을 해보겠다고, 여기서 자기를 높여보겠다고. 얼마나 찌질하고 못났으면 세상에서 승부 보지 못하고 여기 기어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고 앉았냐.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썼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으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술적인 방법을 노림수라고 하더라고요. 다 노리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림수를 좀 봐야죠. 우리는 뭐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모이고 있고, 왜 이걸 하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으뜸되고 싶어서인가? 그러다 보니까 부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정말 나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 우리가 목적하는 게 사실 요거였으면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 삼으면 가장 좋겠다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고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숨쉬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을 좀 잘 정해야 되는데 큰 교회를 이루겠다? 여러분 그렇다가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어도 타락을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목적으로 삼느냐? 저는 목적을 뭐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도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업 활동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도 하고, 싱글로 살면 싱글로도 살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다 개판 난다고요. 새벽 기도를 왜 옵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오면은 내가 사업이 잘 돼. 그럴까봐 새벽 기도 와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새벽 기도해서 정말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뿐이지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목적 설정만큼은 바로 하고 좀 삐뚤삐뚤 하더라도 바로 하고 좀 하자 이거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권면했냐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배웁는다.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아까 말한 표현대로 하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까. 그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진리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직접적으로 선수로 뛰지 않아도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물수건 갖다 주고 주전자 갖다 주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면 그게 동참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저희 판교 예배를 통해서 여러 그룹들이 형성이 되죠. 한 회사에서 어떤 형제가 오다가 또는 자매가 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에도 신우회가 형성되는 것도 보았고, 그 회사 내에 믿는 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전도가 되는 것도 보았고, 어떤 데는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아래서 깨어나지도 못한 채 자기만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보았고,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한때는 잠깐 꽃이 피는 듯 했지만 열매를 맺다 말고 주저앉는 경우도 봤고, 잘 되는 거 봤고 잘못되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복음 사역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그냥 정리하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복음 사역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옷이 필요하더라고요. 내용과 옷이 갖춰져야만 복음을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내용은 영성, 복음의 내용,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전달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되고 할례자에겐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겐 무할례자처럼 그렇게 됐던 건 내가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처럼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옷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만한 그들과의 동질, 비슷한 신분이 되는 것. 이게 옷을 입는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기업 활동만 하지 않았어요. 기업 활동을 하는 지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같이. 둘이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섬기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도 뭐 꼭 그래야 되냐, 한 몸이 될 수는 없냐,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쪽은 한쪽에 전무하게 되더라고요. 내용에 부르심을 받아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옷을 하나님이 입혀준 사람이 있고요. 지금은 다 극단의 시대다 보니 자꾸 내용 가진 사람은 내용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옷을 가진 사람은 먹고는 잘 살아. 근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둘이 합력하면 일이 잘 벌어지는데. 근데요, 그게 깨지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극단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옷이 필요하구나. 세상에 옷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직장을 구해요. 구하는데 그게 좀 과했어요. 옷이 너무 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고 뭐가 없어.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그거 활동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는 목사라고 이거 아주 애매한 입장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점차 사라지죠. 또 반대로 옷은 있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는 디오드레베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필요하면 목사도 데려오고 입맛에 맞춰서 고르고 돌리고 내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쟤는 제대로 되는 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신호회를 결성을 했어요. 제가 회를 약간 경계하고 안 좋아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꼭 하나가 있으면 그 모임이 나중에 변질돼서 잘 성장을 안 해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회장이야. 회장 놀이하기에 정신없어. 지금은 잠시 그보다 큰 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종래에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심이 있어. 종교적인 야심. 종교성.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을 제가 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있어도 안 되지만 활동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해, 순종적이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행동력이 없어. 말을 하면 같이 말하는 건 즐겨요. 생각을 정리하는 건 즐겨. 거기까지야. 여러분, 행동력이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실현해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기 물인데요. 당신이 혹시 유령이면 어떡합니까? 유령이면 나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말을 순종해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잘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하면 무조건 했기 때문이에요. 오라 가는 거예요. 빠질 땐 빠지더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즉시 배와 그물을 두고 따라가고. 이게 베드로의 행동력이에요. 제가 보면 전도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고 그러냐면 전도는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서 너 예수님 믿어야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고 행동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앉았네. 그러면 안 되죠. 전하고요. 안 들으면 그냥 일단 접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하세요. 또 안 들으면 접어요. 또 다른 사람 전해요. 그냥 한번 가자. 전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을 죽을 때까지 전도하겠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집중력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놈이 안 풀리면요 인생에 전도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놈은 내버려 두고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여기서 열매가 나타나면 혹시라도 배 아파서 이놈이 나중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전했는데 안 들어 이방인한테 가잖아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거기 열매가 많았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고서 로마서에서 기록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이방인을 많이 구원시켜서 모쪼록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셨던 게 있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행동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말씀이 있으면 가서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수학 시험을 쳤죠. 수학 시험을 쳐보셨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때로 아주 어쩌다 보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가끔 하나 껴있는 경우 있잖아요. 중간에 또는 초반에.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나를 시험하네? 내가 못 풀 줄 알아? 하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거 시간 풀고 있으면 시간 걸리면 풀겠죠.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나중에 시간 한 배가 안 돼가지고 쉬운 문제들이 뒤에 깔렸는데 빨리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다가 딱 보면 얘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건 좀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하고 제껴놓고 나머지 다 풀어놓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정신 차리시고 복음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